물러서지 않는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 사역지의 어느 성도님과 신방 중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3년 정도 지났는데 매달 적자에 허덕이면서 코로나 때였어요. 지나던 날이었어요. 이제 결국 직원들의 월급조차 주지 못할 만큼 자금이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 나오지 못하니 집에서 영상을 틀어놓고 이불 뒤집어 쓰면서 나름대로 새벽 기도를 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끝입니다. 이렇게 작정하며 몇 날 며칠을 새벽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분은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었고 리더였고 훌륭한 성도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늘 성실하게 신앙생활했던 분이었기에 자신 스스로도 더 혼란스러웠고 도대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어려웠던 시기를 고백했던 신방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요, 저와 제 아내도 제가 청빙이 되고 나서 이제 사택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제가 데려다 줄 수 없으니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좋은 사택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작년 관리위원장이셨던 우리 기령빈 지사님께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이제 딱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고 이제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야, 드디어 역시 하나님은 내 기도 잘 들어주시는구나, 일사천리네 하는 순간, 바로 그 찰나에 갑자기 그 다음날 중개사무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계약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허탈했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줄 알았어요. 믿음도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더 어려웠던 거는 제가 거주하고 싶었던 그 지역이 학교가 몰려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한 번 이사 들어오면 나가질 않는 동네예요. 그래서 집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곳을 알아보라 사람들의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분명히 응답될 줄 알고 확신했는데 응답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의 얘기 같지 않으시죠? 여기 모인 분들 중에서도 종종 이런 경험들을 하실 겁니다. 기도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때로 응답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내 안에 확신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를 믿음으로 하는데도 응답은 없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지쳐가는 것이죠.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마음이 들기도 합니까? 기도해도 안 되더라 라는 거죠. 기도해도 안 되더라, 해봤는데 나름 열심히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슬며시 물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기도했던 것과 때로는 정반대로 응답되어지고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 실망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단호하게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네, 제가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집에서 항상 하는 말이에요. 밥 먹어라, 제발 먹어라, 좀 먹어라. 주로 우리 막둥이가 그 입이 짧아요. 엄마를 닮아가지고 깨적깨적 먹어요. 야, 좀 먹어. 먹고 있어요. 아이, 조금만 더 먹어. 먹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먹으라 그러죠. 왜 자녀에게 부모들은 이렇게 먹으라고 닥달을 하는 걸까요? 살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먹어야 좀 키가 크지 않겠니? 네가 먹어야 건강해지지 않겠니? 네가 먹어야 몸이 건강해져서 잘 살 수 있지 않겠니? 그 마음으로 먹으라 하는 거죠.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3가지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좀 하라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이기 위해 사시는 말씀이 아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한, 우리로 하여금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너무나도 많은 삶의 문제들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취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로 여러분 소망을 잃어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경제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교회 와서 좀 평안하게 생활하나 했더니 또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삶에 쉬운 것은 단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문제라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인생의 많은 문들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나도 때로는 굳게 닫혀서 그 문들이 열리지 않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열리지 않으니,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게 뭐예요? 형통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거. 여러분 이거 잘못된다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형통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통하지가 않으니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는구나 라고 물러서며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안 나온다는 것이죠. 가만 보면요, 이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갑자기 안 보이시는 분들이 나오면 딱 보이는, 문제가 있으시구나, 딱 감이 오죠. 근데 어느 날 또 갑자기 안 나와요. 잘 나오시다가. 그럼 뭐예요? 포기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해도 안 되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기도의 보편적인 정의가 무엇이라고 제가 사실은 이 비슷한 말씀을 몇 달 전에 전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보편적인 정의는 내가 바라는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도라고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 하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에 상심하고, 어찌 보면 응답이 안 됐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다라는 그 거절감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은 내 원하는 것, 요청을 들어서 나에게 들어주시는 것, 이게 기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의 일종이지만 1차적인 수준의 기도예요. 더 높은 차원의 기도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더 높은 차원의 기도는 바로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비록 나의 기도가 사실은 아주 원초적인 1차원적인, 사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그 1차원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냐? 1차원적으로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1차원적으로 기도하지만 우리 주님의 응답은 물론 1차원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죠. 초신자 때, 새가족 때는 기도하면 또 특별히 잘 들어주시기도 해요. 원하는 대로. 그런데요, 신앙이 연수가 늘어나면 오히려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1차원적으로 기도해도 우리 주님은 더 높은 차원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 바로 나의 그 1차원적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열쇠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시게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하시지 않으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요한 진리를 제자들에게 강조하면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 3가지 명령은 다 사실은 한 가지로 귀속할 수 있죠. 뭡니까? 한마디로 기도하라죠. 기도하라. 그런데요, 다 같은 의미처럼 들리지만 저는 오늘 좀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좀 보길 원합니다.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같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반복이 아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점점 더 깊어지는 기도의 단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는 거예요. 오늘 이 금요 성령의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강력한 3 명령,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생명의 3 명령에 다시 한번 우리가 순종하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오늘 자막을 준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 구하는 기도를 통해, 구하라, 바로 이 구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그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시작은 바로 이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가끔 물어봅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다 아신다며 왜 기도해? 아니, 다 아시는데 못하러 기도하냐는 걸 들어주시면 되지. 신이라면 못하러 기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의 입술을 굳이 열어서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 하나님 자신의 영적 파트너로, 하나님 사역의 동역자로 부르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없어도 충분히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말씀만으로도 이미 다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세요. 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신의 뜻을 이루실 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낑겨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동역의 시작, 그 소통의 시작, 그것이 바로 구하라. 기도가 바로 하나님 사역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용맹스러웠고 지혜로운 또 왕이었어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용맹과 자신의 지휘를 통해서 충분히 사실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요건을 다 갖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도 전쟁을 앞두고 늘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도 될까요? 하나님,
승리케 해주실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 전쟁 하나님께 속한 건 맞습니까? 이렇게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그때마다 승리의 전략을 주셔서 승리케 하셨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모든 승리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싸워서 승리했습니까? 아니죠. 결국 누가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셔야 승리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괜찮은 건가요? 하나님 뜻이 맞나? 이건 뭐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는 건데 바로 다윗이 기도를 통해 이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쓰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착각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이 왜 우리는 뭐 크고 중요한 일은 기도 잘해요. 왜요? 내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작고 사소한 건 기도 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단순하죠?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내 물질과 내 재능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가 왔을 때만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별 문제 없으면 안 나오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내가 못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기도는 겸손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물론 내가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주님,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더 좋은 결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하라. 이 구하라는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구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를 주님 자신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계획에 우리를 참여케 하심으로 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시고 포기하지 말고 작고 사소한 일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지라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찾으라. 찾으라는 바로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라. 구하라가 입술의 기도라면 찾으라는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기도의 자리에만 앉아서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찾으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을 위해서 사실은 행동하거나 결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게 기도가 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응답을 놓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찾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여는 열쇠지만 그 열쇠만 가지고 있어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향해 나아가 여러분 열쇠를 꽂고 돌려야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에 이제 굶어 죽게 생긴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엘리야는 그 응답에 반항하여 즉시 일어나 그 사르밧 동네의 과부에게 찾아갔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엘리야가요 기도만 하고 그저 그 시냇가에서 까마귀나 물어다주는 그것만 먹고만 있었다면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찾으라. 찾는다는 것은요 능동적인 순종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교회 노처녀들이 모여서 하나님 좋은 신랑감 주세요. 아무리 기도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나가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데 좋은 남편감들과의 접점을 찾지 않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니 뭐하냐는 거예요. 감이 떨어질 때까지 그저 하나님이 떠먹여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다. 기도했다면 찾으러 가야죠. 좋은 신랑감 맞으러 찾으러 가야죠. 좋은 직장을 위해 열심히 찾아가야죠. 이력서도 내고 사람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환경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묻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찾으라의 기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이 이 말씀을 뒷받침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행함으로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시작했지만 행함이 없는 기도는 불완전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했다면 바로 그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뛰는 바로 그 역사를 통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저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가 주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 걸어와라.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베드로가 잘 걸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뭐 지금처럼 그 배 안에 등불이 있었겠어요? 안개가 자욱하고 어두컴컴한 그 아무것도 배 밑에는 여보 새까맸을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걸어와라. 여러분 같으면 그 바다에 첫 발을 띨 수 있겠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발을 띄었기에 그 첫 걸음을 띄었기에 바다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걸어오라 하면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움직이십시오. 찾으십시오. 발로 뛰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보화가 어느 밭에 그 보화가 심겨져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러면 이야 저 보화가 저 밭에 숨겨져 있구나. 내가 아는 것으로 그 보화를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보화를 얻기 위해 밭을 사고 그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찾아다니고 찾았다면 그 밭을 사는 우리의 열정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의 불을 지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신 바로 그 자리를 향해 여러분의 발걸음을 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구하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찾아갈 때 찾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했다면 여러분 이제 찾으십시오. 움직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십시오. 주님은 찾는 자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두드리라. 두드리라. 두드리라는 바로 포기하지 않는, 물러서지 않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두드립니까? 왜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문이 잘 안 열리니까. 여러분 문이 잘 안 열린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아무리 두드려도요 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문이 안 열립니까? 왜 응답이 지연됩니까?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쉽게 열릴 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문은 누구나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그 문은 하나님이 진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만 열어주시는 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만 열어주는 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들기는 자, 응답하실 때까지 무릎 꿇고 부르짖는 자,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죽음을 앞두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들은 이 요아스 왕이요 헐레벌떡 찾아와서 네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 당신이 죽으면 나는 큰일 났네요.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엘리사 하나만 바라보고 전쟁을 하려고 그랬는데 엘리사가 죽게 생겼네요. 완전히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왕에게 활을 가지고 와서 창문을 열고 이 화살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니 동쪽을 향해 쏘십시오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왕이 시키는 대로 화살을 쐈어요. 그러자 또 엘리사가요 이제는 그 화살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땅을 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땅을 치라고 하니까 이 요아스 왕이요 땅을 몇 번을 칩니까? 3번 쳤습니다. 3번.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진짜 내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다면요 땅을 치라고 했을 때 뭐 3번 치라라고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땅을 치라고 했을 때 제가 만약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사모했다면 사실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주여 하고 쳤어야죠. 주여 도와주십시오. 근데 요아스는 딴 3번 치고 말았던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이 엘리사의 얼굴이 굳어지면서 표정이 썩으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아이고 왕이요 왜 3번만 치고 멈췄습니까? 최소 대여섯 번은 쳤어야죠. 당신이 6번 쳤으면 하나님께서 6번 이기게 하셨을 텐데 당신이 3번만 쳤기 때문에 3번만 이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많이 쳤으면 완전히 그 전쟁에서 적군을 멸했을 텐데 당신은 3번만 이기고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명확한 승리의 예언을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미 승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자동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하셨다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왕이 그 말씀에 얼마나
뜨겁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응답의 범위, 그 축복의 범위가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요아스 왕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어땠습니까? 어찌 보면 뜨거운 승리에 대한 열망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될까? 뭐 땅을 3번 친다고 뭐가 될까? 그래도 치라고 하니까 순종은 했지만 절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딱 3번 치고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멈췄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한 번 더, 2번 더, 3번 더, 바로 그 순종, 그 간절함이 부족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있었지만, 더 놀라운 것이 있었지만 두드림이 부족해서 그 축복을 다 받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는 몇 번을 두드릴 거니? 언제까지 두드릴 수 있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아무리 기도해도 잘 열리지 않는 우리 인생의 문제문들, 그 문을 반드시 열릴 때까지 두드리심으로, 포기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열릴 때까지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몇 번까지 하실 거예요? 열릴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릴 때,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 들어준다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서두에 사택을 구하는데 기도했는데 중개사무소에서 그 다음날 다른 집 곳으로 넘겼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진짜 그 중개사무소 찾아가서 엄청 따지고 싶었는데 또 목사잖아요. 또 동네 살아야 되잖아요. 또 길집사님 옆에 계시잖아요. 따질 수도 없어요. 기도했는데 응답될 줄로 확신했는데 왜 안 들어주셨을까? 그런 의문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을까요? 제가 포기했을까요? 안 목사 잘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전 더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만 했을까요? 기도만 하면 집이 뚝 하고 내 앞에 다가오던가요? 아니죠. 기도하고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을 넘게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와서 계속 새로 고친 버튼을 눌렀어요. 기도하면서. 요즘은요, 부동산이요, 찾아가서 옛날에 많이 직접 물어서 했지만 요즘은 다 대부분 네이버 부동산에 올려요. 여러분, 문 닫으면 만날 수 없잖아요, 중개사를. 근데 집에 가서도 올리거든요, 중개인들은.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터넷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계속 눌렀습니다. 수십 번. 그 안 된다고, 여기 집 잘 안 나온다, 에휴, 그 헛수고. 꼭 기도할 때 이렇게 초치는 분들이 있죠, 주변에. 에휴, 그거 안 된다고. 인터넷에 안 올라오는 거 있으니까 직접 가서 알아보라는 거죠. 근데 제가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껏 제 인생의 경험상 제 안에 어떤 확신이 있냐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실라나 보다. 할렐루야. 안 믿어지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계속 두들겼어요. 계속 두들겼어요. 그렇게 그날도 퇴근 후에
집에 와서 컴퓨터 앞에서 그 밤인데 뭐 누가 올리겠어요? 저는 계속 새로 고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로 고친 버튼 눌렀어요. 그런데 누르다 보니 뭐가 하나 탁 뜨는 거예요. 밤 8시에. 밤 8시에 제가 바로 전화했습니다. 전화했더니 이분이 깜짝 놀래요. 아, 지금 올렸는데 지금 전화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무슨, 여러분, 이게 무슨 콘서트 티켓 사는 거예요? 야구 경기장 무슨 티켓 삽니까? 계속 새로 버튼 누르게? 부동산인데? 올리자마자 전화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계약할 거니까 홀드 하시라고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집을 보고 나니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이더라. 할렐루야. 기사님 그러시죠? 네.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 구하고 찾고 두들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시는 능력과 기적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부르시는 찬양일 텐데요, 같이 배우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아멘.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시.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일지라도,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한 번 더 믿음으로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아멘 아멘. 세상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아멘. 믿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곳, 세상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세상 헛된 곳에, 세상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한 번 더.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 응답이 없거나 지연된다고 낙심하거나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일어나 사르밧 과부에게 가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매 순간마다 내가 할 수 있을지라도 사소한 것일지라도 주님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갑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입술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간절함으로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멈춘 자리에 다시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임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